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물미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어저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신성 모독.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이 신성 모독으로 인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죠. 당신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 선한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치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제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신성모독임으로 돌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신의 자녀들이니까 그들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부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이단이 있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를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들을 믿고 따랐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38절에 이렇게 강조하시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신성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저 해와 달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 기계도 누군가가 만드는데 어찌 사람이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바다를 가만히 살펴보고 저 해를 가만히 살펴보고 또 저 달을, 별을, 이 우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DNA를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 정보를 이 DNA 안에 넣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정보들이 이 DNA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의 신체를 가만히 해부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이 신비로운 신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이것을 디자인하신 분, 설계하신 분, 그리고 그 설계대로 만드신 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원리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이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듯이, 그래서 나중에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고 계신 일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내 외모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육신의 외모를 가지고 온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가만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내 외모 때문에 정말로 나를 믿을 수가 없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 일을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 돌로 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때로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내 마음의 요동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견고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에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저께 나눈 것처럼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행하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 시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 오죽하면 자연을 묵상하다 자연을 섬겼겠어요? 자연을 숭배했겠어요? 우리는 그 자연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렇게 이 놀라운 자연이 이런 피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능하신 강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저 태양의 빛이 나의 얼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영성훈련, 신앙훈련 그때 받을 때 그때 제가 이 자연 세계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훈련들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하와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뜨거운 태양, 또 저 아름다운 바다, 점점 아름다운 자연 세계.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도 참 많이 받았지만 그 못지않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고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달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도 하시고요. 구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새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도 제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침에 우는 새의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렇죠? 노래하는 새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저 태양의 빛을 통해서 저 뜨거운 광선, 저 뜨거운 태양빛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내 심령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 바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 달빛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온 세상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행위, 요셉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렇죠?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초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저 태양과 이 온 세상의 만물 속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태초에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 피조 세계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그 임재를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 포인트는 행함을 보고 믿어라. 행함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 믿어라? 그분의 행함을 통해 보고 믿어라.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그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우리의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도무지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신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돌로 치려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치려 할까요? 예수님이 돌에 맞는 이유와는 정반대의 이유일 수 있죠.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만물 안에 충만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신성을 느끼며 누리며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며 경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품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온 만물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죽어있는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듯 들풀에 풀에 옷을 입히시듯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노래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행위들을 감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